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내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만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수의 숫자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근세를 누리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또 그 환경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환경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수치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의지와 용기를 잃고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거죠.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낙담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과 좌절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소망을 가지며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마음을 다해서 양육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중심 통로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전략적인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수고를 하여 노력하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처음 세운 목적과 또 방향성을 상실한 채 이상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여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바램과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빠져서 성도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또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 대신에 이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의문을 갖고 또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게 되면 그가 전한 복음 자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자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낙심과 좌절이 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대상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답, 가장 최상의 대답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도전받았던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도 않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자신이 겪는 상황이 실패와 같고 또 자신이 수고한 만큼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도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조건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늘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혹시라도 내 능력과 내 재주의 결과로 연결되지 않은가를 늘 고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것이 혹시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말의 언변에 좌지우지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방해될까 봐 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돌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에 불과하며 그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쉬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제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란 말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거짓되어 결국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은 귓등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사망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팀을 당했다는 것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넉던 대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당했던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위협은요,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당한 그 동사들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해서 그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 공격이 나를 향해 오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늘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늘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얘기하고 상업기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그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삶이 반드시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이고 상황적이고 건강적인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어도 성도로서 사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세상은 죄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된 현실을 눈앞에서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괴로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을 내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렵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던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한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다시 성도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고, 그 주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실패함을 당하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나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된다, 그것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특별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대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실력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실망 가득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로서 절망 없이 낙심 없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성도답게 의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절망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여 낙심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해 배들로 올라가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나오는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직장의 사업에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의연하게 당당하게 성도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